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투기 조종사 훈련법이 이제 되게 복잡한데요. 아마 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중에 보면 파일럿 이렇게 꿈을 갖고 있는 친구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훈련할 때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훈련이 이 나침판과 계기판 보는 훈련이랍니다. 당연한 얘기겠는데 이게 그냥 뭐 상식적으로 비행기를 뭐 체크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 훈련은 생명과 직결될 만큼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비행기를 볼 때 나침판을 보고 계기판을 보는 훈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공중에 뜨게 되면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늘에 있으면은 위와 아래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땅과 하늘이 순간적으로 이제 혼동을 일으켜서 이게 위인지 아래인지 자기의 감각을 보거나 아니면 자기의 눈을 보고서 판단하게 되면은 아주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계기판을 보고 나침판을 봐야 하는 뭐 그런 훈련을 아주 강하게 시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매주마다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크하게 하시죠. 너가 정말 지금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느냐. 또 시간마다 내 생각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가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게 또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길로 인도받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그 시온오 나남이라는 아마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으로 이제 성도님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도 썼는데요. 거기 보면은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이런 뭐 아주 큰 명제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참 좋은 명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한다. 그래서 8번이라는 그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이 십자군 전쟁을 했는데,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지금 이 전쟁은 거의 뭐 인간의 욕심적인 전쟁이고 세속적인 전쟁이다라는 평가로 지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신이 그것을 바라신다.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간다. 그러나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갔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고 또 욕심을 낳은 그러한 전쟁으로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욥기 22장부터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3차 논쟁, 친구들과의 그런 연설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연설로 먼저 이제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3차 이 논쟁까지 오게 됐을 때는 표현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거의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골자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표현이 다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상당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가 바라보고 있는 것,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을 통해서 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모든 신앙이라든지 삶의 모습에서도 이 시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에서도 우리의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때부터 이미 벌써 어떤 죄가 들어올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 눈, 그래서 이 눈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바라보고자 노력하게 되면 그쪽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들이 쏠려서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좀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군전쟁처럼 여러 많은 것들이, 보는 것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탈되면서 거기 안에 인간적인 불순물들이 들어옴으로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죠. 우리가 들으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오늘도 예배 후에 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텐데, 삶의 가정 안에 들어가면 보이죠. 우리의 현실의 눈이 싹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아마도 달라지리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죄에 대한 부분이 엘리바스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보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5절 이하를 잠깐 제가 읽어보겠는데요. 22장 5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 대해서 자기가 봤던 어떤 죄악된 모습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딸을 꺾는구나.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 친구 욥이 지금 이러한 죄들을 졌기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본 것들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러한 죄악을 졌다고 할 만큼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죄악들의 목록들을 좀 욥은 다 어겼다고 지금 친구 엘리바스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동방의 의인인데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딸을 꺾고 권세 있는 자의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를 거기에서 살게 하는 그런 도둑질이나 이런 어떤 약탈을 지금 욥이 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욥을 동방의 의인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전혀 지금 좀 세상 말로 해서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 거죠. 왜 이단들에게 넘어갈까 생각해 보면 이단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이 억지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도 갖다가 말을 잘 끼워 맞춰서 그럴듯하게 그렇겠구나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일리가 있는 말들을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전에 그 옛날에 꼭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대 그리스에 보면은 궤변론자라는 그러한 파들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라는 그런 말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딱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없는 말들도 지어내고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자기의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잘 섞어서, 이단의 특징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나라라는 그 박명호 씨 이단 사건을 혹시 보셨는지요? 상당히 충격적인데 이단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참 말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십자가인데 앞에다가 창기 십자가. 전혀 신학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붙였는지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별로 이렇게 입에 오르기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인데 창기 십자가. 그래서 하나의 또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왕국을 만들어 갖고 브라질로 지금
거기서 이제 왕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문제인 것은 어린아이들까지 참 그런 것들을 세뇌시켜서 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단들, 하나님 앞에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참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비단 뭐 신앙 세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보면은 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렇게 궤변론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들을 이끌어가는 거. 그래서 참 이 시대가 더욱더 분별이 좀 필요하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은 더 진리 안에 좀 바로 서야 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친구의 욥 친구의 눈을 바라보았다면 좀 이러한 태도는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본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는 건 눈이 아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욥의 눈을 바라봤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눈이 중요하냐면 사람 사이에서도 언제나 진실이 통할 때는 눈이 맞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선이란 말. 하나님은 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금요기도 때 전에 그런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시선이란 찬양.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린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영적인 우리의 행동인데요. 욥의 그 눈을 바라봤다면 욥의 그 깊은 절망과 고난과 그 어떤 그 불쌍한 마음을 바라봤다면 지금 아마 엘리바스가 그렇게 그러한 태도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언제나 먼저 우리의 자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뭐 그냥 환경이라든지 꽃꽂이가 오늘 예쁘구나, 오늘 목사님 뭐 넥타이가 뭐 삐뚤어졌네, 그러한 어떤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그 시선을 우리가 맞추는 것,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인 줄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조금 띄어서 읽으면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얼마나 귀한 권면의 말씀을 욥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참 이런 말씀들은 다 욥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지금 본질적으로 생명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목사님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것처럼 당신은 좀 말씀을 잘 듣고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하는가? 그러면 이제 좀 논쟁이 일어나죠. 다 피차간에 자기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반박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장이 있는 것이죠. 왜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그 논리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뜻을 전달하게 되지만 결국은 어떤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이 욥과 소통의 관계로 뭔가 문제 해결되는 그런 말씀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성경 공부나 여러 가지 또 요즘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들이 나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시선을 따라 그 말씀들이 적용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우리는 깨달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고백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모토가 이 모토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의 삶으로 살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바로 보는 것이 바른 관계로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한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그 연설에 이어서 빌닷의 이야기도 지금 이제 그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5장에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6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인 빌닷의 이야기는 한 6절 정도로 짧은 말을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죠. 소발입니다. 욥기에는 소발은 세 번째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마 할 말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세 번째 연설은 없고 빌닷이 한 6절에 걸쳐서 짧게 이야기라고 하고 끝났는데 이 친구 관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은 빌닷이 욥에 대해서 가까운 친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단서가 뭐냐면 내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 쓸 수 있는 말이죠.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어떤 좀 끈끈한 친구 관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25장에 오게 되면은 그런 표현이 없고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제 좀 한 걸음 멀리 떨어져서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빌닷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바로 볼 때 관계의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빌닷은 아마도 친구 욥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게 되니까 결국은 관계가 지금 틀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관계를 깨려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처세술에서도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시에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다윗이 참 주변에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려도 사실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말씀을 한 말씀을 좀 소개를 한다면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이런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사랑하려고 좀 더 주님 앞에서 친절함과 좋은 모습을 나가지만 세상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빌닷은 친구 욥을 처음에는 이런 말 저런 말로 참 갖은 말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뜻을 좀 굴복하려고 했지만 욥은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결국 빌닷도 욥과의 어떤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는, 서운해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은혜의 끝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욥기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고난 속에 숨어 있는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그 너머에 있는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욥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와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모습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저도 뭐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는 사실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꼭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며 바라볼 수 없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은혜의 끝을 바라보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바스 또 빌다 소바는 등장하지 않는데 세 번째 이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에서도 이 욥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아마도 이 욥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고난의 끝에 그 넘어서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귀결되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최종적인 그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이것을 회피할 수도 없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보통 가장 하는 얘기 중에 제 딸도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저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면 안 돼? 학교 가기 싫은데. 그렇죠? 들어갔으면 빨리 졸업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6년, 12년 이 과정이 있습니다. 고달프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학교 생활.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어쨌든 매일같이 학교를 출석을 하고 그 과정을 밟아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 고달픈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믿음도 눈에 띄게 확확 자라고 그런 사도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매일같이 실패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그 과정이 결코 그냥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과정임을 우리가 좀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연단들, 고난들 그런 것들이 결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바라봄이 달라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는 이 한 사람의 고난의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많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진정으로 신앙의 눈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요청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모든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사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기뻐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기고 끝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